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너희가 위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며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도 상상하며 그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태육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부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승리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나는 어떤 영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이 우리와 함께 내주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성도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동시에 방언을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말로 자기들이 처음 했던 언어를 가지고 방언을 합니다. 그들이 큰 일을 전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큰 일이 뭐겠습니까?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막 방언을 하는데 그냥 아무 방언이나 기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나아가서 복음과 함께 시작해서 성교의 시작을 알린 일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이 120명이 한꺼번에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술 먹고 취했다. 생전 듣도 못한 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보고 나서 저 취했다 조롱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여러 명의 사도들이 외칩니다. 이제 자신들은 말세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것이라고 설명한 후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이 너희가 메시아를 그 메시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마음에 찔린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때리다, 마음을 때리다 혹은 내 마음을 간통시키다 아니면 또 나를 쓰러뜨리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그 말을 듣자마자 너희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언대로 오실 분을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들이 마음이 해계가 새기기 시작합니다.
찔림이 받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이 해결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서 구원해봐라. 천사들 불러서 여기 사람들 다 물리쳐 봐라 라고 했어요. 못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웃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강도들 역시조차 예수님을 보면서 비웃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분은 그분의 일을 했을 뿐인데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신 보혜사가 그들의 마음을 울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그들이 책망받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아파하는 것은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다락방 근처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경청하고 난 뒤에 그들이 자신들의 유일한 소망,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를 자신들 스스로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무리들은 몸소리치도록 놀랐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그들에게 진짜 화살처럼 꽂혔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였지만 그의 마음을 찔러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와 사도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물음은 죄를 깨닫는 필사적인 울부짖음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회개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자신들이 대가를 치르겠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변화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예통을 하면서도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들 역시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을 입은 사람이 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 겸손의 자세로 바꿔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독생하신 그의 아들을 죽인 그 죄까지도 용서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 그 중에 가장 큰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까지도 다 용서하시고 돌아오면 믿기만 하면 다 용서하시고 그의 나라로 옮기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즉 그들의 주인은 율법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하나님을 받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례를 모형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때는 이 모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를 드릴 때마다 이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이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보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족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이제 새로운 삶의 형태를 얘기합니다. 헛된 영광이 뭘까요? 이 땅의 헛된 영광은 하나님이 없는 영광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영광이 헛된 영광이에요. 인간은 항상 자신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헛된 영광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며 살까?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나아가면 우리 안에는 성령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구원을 선물로 받은 줄 믿을지어다. 할렐루야. 구원은 그냥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라가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그 눈이 하늘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질이, 새 삶이 이 땅에서 머무르는 것으로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시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9절에 뭐라 나오냐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랑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이 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만 속한 복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방언이 일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런 한상적인 있는 말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여러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던 나라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복음이 시작됩니다.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이 대한민국, 인천, 계양궁, 또 괴산, 이 주교회 여러분에게까지도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원히 기뻐하는 삶, 참된 구원의 시작이 이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40절에 사도들 여러 말로 확증시킨다 하고 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무슨 말을 더 했는지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더 많은 말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가장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확증하고 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패역한 세대는 어떠한 세대일까요?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자신의 뜻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맛보고도 하나님의 영원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세대를 바로 패역한 세대라 말하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패역한 세대들은 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보물을 받지만 보물을 잡지 못하는 세대가 패역한 세대입니다. 우리는 그 보물을 잡았단 말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원했던 그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참 신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것들을 다 내려놓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주님을 찬양하였어요. 그들은 분명은 생명이 빼앗겼지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빼앗겨가고 있습니다. 육신이 빼앗겨가요. 무슨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러나 그들은 죽으면서도 찬양을 합니다. 고문을 받으면서도 온갖 탄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생명을 그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은 진짜 변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대와 다른 사람,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순간 출교를 당해요. 그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를 바꾼다, 그렇죠. 내가 절에 갔다가 그냥 교회 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베드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잡히시다는 말을 도망쳤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가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을 받고 나서,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 똑같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메시아를 전합니다. 예수님을 주라 하기를 두려워했던 그가 이제는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몇 명이나, 그날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한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면 삶의 용기가 샘솟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땅에 두려운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삶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교환해서 교제하며 먹을 것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 당시에 먹을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눌 줄 아는 겁니다. 인간의 본능을 놓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욕심을 놓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시작점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교제입니다. 교제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그냥 어떻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눈다는 겁니다. 어떤 삶? 은혜의 삶을 나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은혜의 삶을 나누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많은 사람과 얘기하면서 난 오늘 이런 은혜로서 살았다 나누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 고백하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들은 모든 삶을 나누고 교제합니다. 그것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교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또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병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까요? 이들은 아마 주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주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아마 변질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낱낱이 구하는 것이 또 기도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변하지 않았을까, 변질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에 향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오십시오. 다시 돌아오십시오.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셨은 그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하고 기다리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가? 주님을 기다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만 채우고 있는 욕심을 기도만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44절에서 46절 행동을 보십시오. 그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가치를 이 땅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사함과 항동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겸손한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삶이 인간의 욕심 같지 않더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웃들을 섬기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믿더라니.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손가락질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재산을 모으려고 하고 더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더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말 속에 앉으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 속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는 세상 제일 높은 자리에만 앉으려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탄받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가 악한 것만 보고 교회가 타락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고 있는가?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구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하늘나라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것이 아닌 나의 영광과 나의 욕심뿐이 아니었는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시 되돌켰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는 역사에 성령님의 역사가 회개시키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통용하고 그 통용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사시게 주시고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정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줄줄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도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성령의 선물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둘러보십시오. 성령의 선물로 살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은 육신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일하시는 영광 돌리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성령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